잠언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고 어떠한 점에 있어서 착각이 있었는가를 알게 하시옵시고, 지혜가 우리를 인도한 대로 그 지혜의 길에서 오직 생명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굳이 또 종교 용어라고 할 것도 없이 세상 누구나 다 지혜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혜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해도 거의 다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또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나 기독교, 불교 또 종교가 알고 있는 지혜 의미가 서로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러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도 마치 그 모든 종교가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거의 다 비슷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 결국 하나같이 인생을 뭔가 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걸 지혜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인생에 좋은 것인지 이걸 알고 행하는 실천 그런 사람들도 지혜롭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지성적인 능력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 지혜는 전혀 이제 다릅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지성적인 어떤 그 능력, 그런 지혜를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혜가 부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를 부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지혜와 사람을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고 지혜가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잠언 8장 뒤에 22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지혜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세상에 말하는 지혜는 이 성경의 지혜와 다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게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지혜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렇다면 지혜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존재예요. 같은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니까 결국 지혜 또한 예수님을 가리킨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가 예수님이다. 뭐 이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뭐 지혜에 대한 내용은 쉽고 간단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혜가 부른다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뒤에 그리고 2절부터 봐보십시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또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지혜가 이제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 어떤 그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알고 있는 사람이나 또 지혜가 부르면 대답하고 뭐 달려올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지혜는 이제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뭐 길가의 높은 곳, 또 네거리, 또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성문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가 부를 때, 막 쉽게 예수님 부른다 합시다. 예수님 부를 때. 그러면 그 부름에 반응해가지고 대답하고 예수께 올 사람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혜가 부른다. 그러면 지혜가 부르는 것을 알아듣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지혜에게로 올 사람이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온다면은 부르고 있는 지혜를 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저건 지혜다. 예수다 이렇게 알아먹고 올 수 있냐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가 부르고 있다는 걸 알고 올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이 지혜가 부를 때 그 지혜가 부르는 그 소리만 듣고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냐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안목이 있다면은 그 안목이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주어지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른다고 했으니까 이런 문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가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이제 없습니다. 거의 뭐 관심 안 두고 있죠.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뭐 지혜가 부르는 거 이런 걸 몰라도 내 신앙생활에는 아무 지장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지혜를 아는 안목이 있는 것이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뭐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뭔가 하면은 지혜에 대해서 깊은 것을 몰라도 뭐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이것만 알고 있어도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안다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걸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이게 크나큰 어떤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지혜 그거 잘 몰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그런 문제보다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생활을 더 높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정도만 해도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뭐 인간 죄인이야 이것만 아는 거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교회 생활 잘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인간이 늘 자기 중심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내게 필요한 걸 뭘까? 그런 방식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34절 한번 봐보십시다. 8장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지혜의 말을 듣고 지혜를 기다리는 자가 복에 있고 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은총이 나오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원하는 것,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복과 생명, 은총. 물론 성경이 말하는 그 복과 생명과 은총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만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면서 구하는 복, 또 생명, 구원이 있죠. 천국, 또 은총.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느냐, 기도를, 신앙생활을, 그것이 아니고 지혜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야. 지혜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렇게 지혜와 연관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것과 아무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복과 생명과 은총을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 되잖아. 사람이 할 일은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아니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든가 뭐 성경을 보든가 우리가 할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그런 이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반드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은 이 지혜를 얻는다. 지혜가 부를 때 응답한다. 지혜라는 문제가 인간이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그런 문이냐 그 말입니다.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를 믿고 싶어. 뭐 그런 생각에서 지혜를 믿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가 이런 문제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둘 나눠지는 거예요. 거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를 얻는 자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를 잃는 자로 자기 영혼을 해야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단 말입니다. 한쪽은 예수를 얻어요. 근데 한쪽은 예수를 잃어요. 그렇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결과가 생명과 사막이란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되는데 답은 간단해요. 하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게 믿음이야? 이 문제인데 무엇이 지혜를 아는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서 인간이 빠지느냐 빠지지 않는 그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생명이 된 믿음과 해가 되는 믿음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혜를 얻는다. 또 지혜를 잃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 무엇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무엇이 지혜를 잃는 게 되겠습니까? 애매한 문제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건도 아니고 말입니다. 물건이라면 내가 소유하면은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보이지 않는 건 지혜인데 무엇이 지혜를 얻는 것이고 무엇이 지혜를 잃는 게 되느냐.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문제를 저는 믿음에서 인간이 빠져야 된다는 걸 아는 게 지혜를 얻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지혜 얻은 것이고 지혜를 아는 증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가 지혜를 잃는 것이냐? 반대죠. 자꾸 믿음의 인간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 믿음의 인간을 자꾸 집어넣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 지혜를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등장부터 인간을 자꾸 쳐내고 있으니까. 잘라내고 있으니까. 그 지혜가 와서 부르고 있는 그런 이유니까 말이죠. 근데 사람 그저 그런 점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가 불러 그럼 내가 답하면 되겠네?
이해하고 달려가면 되겠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혜를 잃는 것인데, 그게 해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인데, 이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믿음의 증거,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믿음의 증거 모두 엉터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증거는 증거로 성경에서 얘기하지를 않고 있어요. 자, 지혜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내게로 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구든 지혜가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지혜에게로 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지혜가 부른 소리를 듣고 지혜를 생명으로 알아볼 자가 없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다. 결국 결론은 지혜가 아무리 불러도 누구도 지혜에 응답하지 아니하는 그 뜻입니다. 누구도 그 지혜가 부른 소리 듣고 달려갈 인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지혜가 부르니까 내가 답하면 되겠네. 이건 이미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이 본문을 보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가보십시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지혜가 부를 때에 그 지혜의 소리에는 선한 말을 하고 지혜가 정직한 말을 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것과 진리를 지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지혜의 말에는 거짓도 없어요. 그 말은 다 의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부르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진리에게로 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지혜가 지금 부르고 있는, 말하고 있는 선한 것, 정직, 진리, 의, 이런 모든 걸 원하지 아니한다. 듣기를 싫어한다. 이러한 의미가 든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부를 때의 세상의 현실인데, 그리고 현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는 것인데, 자꾸 이 사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선한 걸 추구해. 난 의로운 말 듣고 싶어 해. 난 지혜를 듣고 싶어 해. 자꾸 이렇게 자기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인간은 선한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모른단 말입니다. 또 문제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거. 죄를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그 정의, 이런 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게 맞잖아. 나는 그걸 원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부를 때는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에게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가 부른 선이나 의나 진리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것,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간성은 고쳐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듣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현실은 지금도 지혜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빼고 얘기하면 좋아하죠. 잘 알아듣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인은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 다들 그렇게 발끈하겠지만 그 예수가 아닌 게 문제란 말입니다. 예수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마치 잘 알고 있고 믿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닙니다. 인간의 본래의 진짜 인간성은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살아갈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그래서 못 박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드러내고 얘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부를 때에도 그런 인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결국 뭔가 하면 지혜의 부름에 답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싫어하고 지혜가 얘기할 미워할 자다. 이걸 담고 있는 게 지혜가 부른다. 이 말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지혜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 성경이 인간을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 얘기가 여기 담겨 있단 말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보는 인간이다. 근데 지혜가 부르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꾸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불러도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너희야. 그 사실을 지혜가 부르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봐라. 불렀는데 너희 싫어하잖아. 내 말을 너희가 미워하잖아.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다. 그 얘기가 1장에서 나왔거든요. 잠언서 1장 24절 보십시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지혜가 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자, 믿음에서는 인간이 빠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니까 인간이 그 영역에 들어가서 뭔가 해보겠다고 낯을 생각하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믿음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혜가 불렀는데 듣기를 싫어하였다고 하고 또 지혜가 손을 뺐는데 돌아본 자가 없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손을 펴는데 돌아본 자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이거든요. 당신 필요 없어. 내가 잘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지혜가 부를 때 듣기를 싫어하지 않게 하시고 손을 폈을 때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기독교인들이 되게 그런 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서. 그럼 이런 기도가 믿음에서 인간이 빠진 것인가 빠지지 않는 것인가 그걸 돌아보자 말입니다. 이게 알쏭달쏭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내가 지혜를 듣고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를 때 듣기 싫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생각할 때는 믿음에서 내가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를 때 듣기를 싫어하지 않는 손을 펼 때 돌아보는 그런 신자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에 그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 것이냐 그걸 보잔 말이에요. 지혜가 불렀는데 듣기를 싫어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지혜를 싫어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지혜가 불렀을 때 듣기를 싫어하지 않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인데 결국 관심이 뭡니까? 지혜가 불렀을 때 응답하는 지혜에 있는 나가 되는 거. 그게 관심거리잖아요.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믿음 있는 내가 되는 거. 이게 관심이잖아요. 이것은 믿음에서 인간이 빠진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믿음에서 인간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면 그 말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빠졌어. 그렇게 생각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에서 인간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이것까지 몽땅 사라져야 한다는 것, 지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 지혜가 부를 때 응답하는, 지혜로 달려간, 지혜를 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것도 결국에는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이런 사람 되는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기도가 뭔가 맞는 기도 같은데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이 내가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 있는 나를 꿈꾸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 있는 나를. 그러니 믿음에서 내가 빠진다. 이것도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우리로는 내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불렀는데 듣기를 싫어하였고, 지혜가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는데 지혜에게로 가지 아니한다면은 인간은 지혜를 싫어한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싫어하는 거죠. 또 지혜 입에서 나오는 진리도 듣기를 싫어하고, 지혜와 반대로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성이에요. 악을 좋아한다. 지혜는 그런 인간성을 바꾸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가 부른다. 부른 이유가 뭐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지혜로부터 책망을 받고 미움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지혜의 부름에 답하고 나오는 자가 누구냐? 그들은 내가 책망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 자세로 나오는 자들이 진짜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었을 때, 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지혜가 우리에게 일할 때, 지혜가 있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책망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헛된 것을 여겨버리게 되는 것, 그게 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진짜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 전도서 1장 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의 어떤 수고도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모든 수고는 헛되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세상은 이런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죠. 아니, 그러면은 아무 수고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냐? 그럼 돈 어떻게 벌어? 어떻게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인생의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짊어지고 하고 있는 인간의 유익한 것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죽음 안에 있는 인간에게 생명을 얻는 것, 이것보다 더 유익된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얻는 그 유익이 사람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수고는 어떤 수고를 할지라도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는 예수님의 수고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수고만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수고도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헛되다. 이런 말을 솔로몬이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 그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일하고 하면서 행하는 많은 수고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한 수고. 많은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수고들이 어떤 복이나 구원 문제에서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야, 그런 기대를 참 갖고 있지만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냥 복도 지혜로 인해서 복이 되는 것이고, 생명도 은총도 지혜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수고라는 게 아니니까 모든 게 헛되다. 그리고 인간은 지혜 앞에서 책망받을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게 인간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인간됨을 알지를 못한다면 늘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수고를 해야만, 수고가 있어야만이 그게 하나님 기쁨이도 복이 된다. 이런 착각에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도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착각해서 여전히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인간을 알게 되어지면 인간은 늘 지워져야 될, 부인되어져야 될 그런 존재일 뿐이고 늘 부각될 것은 지기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밖에 없다. 우리는 늘 그런 답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답을 품고 사는 게 신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와서 뭐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책망받는 것이 마땅한 인간을 부르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혜의 부름에 나올 자들은 자기가 책망받을 자로 마땅함을 아는 자들이겠죠. 그들만 지혜의 부름에 받아 나오겠죠. 그렇게 보면 5절에서 말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책망받을 자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책망받을 자인데 자기에게 책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명철은 뭐겠습니까? 명철은 지혜가 자신을 책망하고 있어. 이걸 아는 게 명철이죠. 예수님 나를 불러? 그건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야. 그걸 아는 게 명철이에요. 그럼 마음이 밝다는 것은 자기를 책망이 마땅한 자로 보는 것이 마음이 밝은 거예요. 나는 책망을 받는 게 마땅해. 이게 마음이 밝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지혜가 있는 마음이니까. 그 6절에서 가장 선한 것을 말하는 것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혜가 말하는 가장 선한 것은 너희는 책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게 선한 것이, 선한 말이죠. 이게 왜 선한 것인가 하면은 내가 책망받는 것이 마땅해 이걸 안다면은 자기가 선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몽땅 헛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분으로 오신 참된 지혜를 바라보게 되겠죠. 그게 선한 것이에요. 그래 본문은 그런 인간성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은 뭐 정직, 진리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혜가 부른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정직이라고 하는 것도 책망받아야 될 인간의 실상을 아는 게 정직이에요. 이런 것들이 구절에서 말하는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아는 것, 또 지식을 얻은 자가 자기의 정직하게 여기는 것,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어진단 말입니다. 아모스 5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아모스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자,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면 이스라엘이 그 날을 자기들에게 빛이 되는 날로 여긴다는 것인데 근데 왜 여호와의 날을 어둠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왜 어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걸 두고 화 있을진저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야. 심판이 있을 것이야. 그런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 하겠냐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사모했다고 한 여호와의 날은 딴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서 구원해 줄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사모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가 능력으로 등장해서 우리 도와줄 날. 그리고 위험해서 위태로운 지경에서 구원해 주는 그런 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도움을 구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빛의 날이죠. 자기들 구원한 날이니까. 근데 아모스는 그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이다.
악으로 가득한 어둠.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의 어떤 위험에서 구출될 그런 날을 꿈꾸고 기대하는 그런 날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빛의 날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런 날을 너에게 이루어주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그렇게 자기들을 도와주고 자기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이루어줄 그런 존재로 믿는 것이 바로 너희가 화 있을 그런 모습이야.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악으로 가득한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존재일 뿐임을 드러내는 것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두고 사자를 피하려다 곰을 만난 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기대를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결국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화 있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인데, 근데 온통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모든 사람이 꿈꾸고 있는 것은 온통 중점 두고 있는 건 난데, 도움받고 싶어하는 난데, 그런 모든 것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한다면 그 말을 듣고 예수교로 가겠다고 할 사람 없어요. 미워하죠. 싫어하죠. 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여기에 부유한 자여, 배부른 자여, 우는 자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웃으며 살고 싶고 이런 것은 인생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인간의 관심사란 말입니다. 모든 관심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말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고 배부르고자 하는 관심을 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요, 배부름,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생, 그걸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절대 이건 잘라낼 수 없는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안다면은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지혜가 있게 된 그런 신자라면은 내가 줄이게 되면 결국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무능함, 거기에 눈을 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울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늘 나는 웃고 사는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였을 뿐이라는 것에 눈을 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에 대해 눈을 뜨게 되어진다면은 내게 화가 있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답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 말에 맞습니다. 그 화 있을 그 속에 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 되는 것이 또 우리가 스스로 안 되는 문제란 것이에요. 인간의 무능에 눈을 뜨는 것도 또 나를 심판이 마땅한 그런 자로 보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 힘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신자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누가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결국 답은. 그 잠언서 1장 23절 좀 봐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지혜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돌이키라 그랬으면은 돌이키도록 놔두면 될 거잖아요. 돌이키라 그랬으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도록 놔두면 될 건데,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럽니다.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야. 돌이키라 해놓고 왜 영을 부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돌이키는 것을 인간 스스로 못한다는 것이에요. 책망 듣고 순수히 안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의 영을 부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돌이키라고 해놓고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지혜가 책임지겠다 그 뜻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책임지기 위해 하시는 일이 지혜의 영을 주시는 것이죠. 책임지시는 일이. 근데 사람들이 이런 성경들 자꾸 잘못 알아듣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키겠다. 회개하면 돌이켜질까? 기도하면 될까? 그렇게 자기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신다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차근차근 봐가면서 늘 내 믿음을 내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들 늘 버려져야 됩니다. 정말 쓰레기 취급당하면서 버려져야 돼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지혜의 영이 오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이라는 거. 이걸 모를 수가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내 믿음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왔다면은.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혜 안에 있다면은 내 믿음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 두고 있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수상한 것입니다. 내 믿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나를 꾸미고 위장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뭔가 칭찬받을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발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으면 상을 받은 게 돼버린 거예요. 천국서는 그런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지혜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늘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의 영이 있다면 책망받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보유자의 능력,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 마땅하죠. 나를 심판이 당연한 존재로 내가 여긴다. 그게 인정되어진다. 거기에서 이미 보유자 능력이 나를 책임지고 있어 일하신다. 이걸 실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죠, 그것이. 내가 신자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영이 나를 신자로 만들어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로 나를 끌어간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에 내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빠지게 만든다.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우리가 늘 좀 염두에 두실 그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믿음 안에서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어지는 이것이 지혜로 인해서 지혜를 아는 그런 신자됨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는 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에요. 가진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돈도 있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이루게 할 수 없는 헛된 것임을 아는 거죠. 헛된 거.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빈손 내는 거죠. 내 것이 없는 상태. 그게 지혜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늘 내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인생에 필요한 것을 우리는 헛된 것으로 늘 보지를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에게 멀어져 있는 나.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나. 그런 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늘 예수께 멀어져 있는 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가까이 있어 나는 어떤 믿음 가운데 살고 있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의 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늘 예수에게 멀어져 있는 그런 나를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내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너 같은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죠. 바울이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치감 맞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그렇게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지금의 나는 나 같은 자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책임졌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한 나, 가장 작은 나, 이런 내가 지금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이걸 믿고 난 이제 복음 안 전할래, 책임지는데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 은혜로 된 것임을 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바울의 일이었어요. 그게 복음에 대한 바울의 헌신이고 열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항상 자기는 빠지고 없는 존재. 그래 바울에게는, 바울의 믿음에는 자기 열심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게 말씀에 대한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자기를 어떤 믿음의 주체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어떤 믿음의 일을 행하고 보여주는, 그렇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를 어떤 믿음의 주체로 생각이 되어지면은 뭔가 일을 해야 한다고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믿음 주체가 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을 보여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분주해지겠죠, 뭘 해야 되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런 사람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인가, 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 주체라면은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가령 내가 하는 모든 헛된 걸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자로 자랑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 이게 주체인 믿음의 그 행함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내게 행하고 있는 거, 이것이 지혜를 알고 지혜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도 몰라, 믿음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서로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 돼버렸죠. 근데 교회는요, 지혜이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면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그 증거물, 열매로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꾸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것에 바빠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있고 뭔가 힘이 있는 그런 사람 부각되고, 그런 사람 이름이 높임받는 그런 종교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지혜가 부른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생각은 책망을 받는 것이 마땅한 죽음의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지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부를 때에 앞으로 내가 열심히 착하게 잘 살 테니까 책망하지 마세요,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여전히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를 책망을 피하고 싶은, 책망을 받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자로 자꾸 보는 것이죠. 책망을 받을 자로, 심판을 받을 자로 나갔을 때, 지혜를 만났을 때 그 지혜에서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에서 내가 받을 저주,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지혜에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는 여기에 눈을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나 같은 자를 책임져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이것만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들어진 영역이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행한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 주신 것을 받아서 그것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 예수님 주신 것을 받았으니까 그걸 잘 챙기고 있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뭘 줬는가도 모른다면 그게 문제죠. 예수님이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의예요. 용서하심이, 긍휼하심이고 그 용서, 긍휼, 예수님의 의에는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책망받을 자, 그냥 그대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용서, 긍휼, 의를 주셔서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 감사를 품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신자됨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인간으로 출발하는 게 없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출발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 주신 것을 내어놓고 함께 똑같은 은혜로 감사하고 자랑하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을 함께한 교회.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부른다고 해서 나 여기 있습니다. 반갑게 달려가고 지혜를 만날 그런 인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간성은 지혜 듣기 싫어합니다. 도망치고 피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인간성을 알지를 못하고 마치 지혜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위선 떠는 사람. 그들이 함께 한다면은 누가 더 잘 믿는가? 뭐 그런 경쟁만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지혜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인해서 지혜 앞에 나오게 된 사람은 나는 지혜를 싫어하는 자야. 나는 지혜의 말을 듣기를 싫어해. 도망칠 사람이야. 난 지혜를 미워하는 그런 인간이야. 이걸 알게 돼요. 그거 분명합니다. 그런 자기를 알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심판이 마땅해. 이걸 부인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 인간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 지혜의 부름에 답하게 되는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렇게 답하게 된 그런 자기에게서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주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구나. 그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고백 자체까지도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존재를 통해서 말씀 펼칠 때 심판이 좀 나구나. 그렇게 깨닫고 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가 일하시는 주의 현장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더 강하게 실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 이게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이라는 것. 이걸 깨달아 하시고 늘 성경 펼치고 주가 부른다 했을 때에 늘 그런 심판이 마땅한 존재로 나와지면서 그런 나를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늘 나는 빠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또 실감하게 하시옵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서 주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